뭐가 부족한가요? 이곳에 주교님들도 여러 차례 다녀가셨었고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끊임없이 기사 드리시고 또 더 많은 신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곳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 역시 공전과 함께하면서 마음으로 연대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기도가 부족한가,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계속 봉사는 진행이 되고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우리가 사순절 되면 가끔 보게 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 하나가 겹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서 이 시선이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그 골고타 언덕을 내려다보는 모습, 거기에 눈물 한 방울이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게 됩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고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서 천지가 뒤흔들리는 장면으로 영화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아 죽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절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영화에서는 그 인간들의 그 죄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죄를 묵묵히 바라보시는 것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12군단도 넘는 군대를 당장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억지로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죄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생각으로는 몇 년 전에 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가 어디서 왔나, 그 장면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우리나라 동화책을 가서 베낀 거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난번 생명의 날 때 저희 분당에서 들려드린 권정생 선생님의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 내용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눈이 노랗고 털빛도 노란 돌이라고 하는 토끼는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리 토끼는 산토끼입니다. 어느 날 도리 토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칡넝쿨이랑 과나미 풀이랑 뜯어먹으면 참말로 맛이 있지만 하지만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뜯어먹은 건 모두 없어지고 마니까. 그래도 배가 고픈 도리 토끼는 조심조심 풀무꽃 풀에게 다가가 너를 먹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풀무꽃 풀은 바들바들 떨면서 먹으려면 차라리 묻지 말고 그냥 먹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힌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모두 운명이고 마땅한 일이지만 도리 토끼는 차마 먹지를 못하고 돌아서고 맙니다. 그렇게 댕댕이 덩굴, 갈매 덩굴도 못 먹고 바디치, 고스대나물, 수리치 나물도 먹지 못하고 그만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햇님이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도리 토끼는 햇님에게 하루 동안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누군가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며 울어버리고, 덩달아 울고 싶어진 햇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홀로 밤을 맞은 도리토끼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느님께 묻습니다. 하느님은 무엇 먹고 사세요? 어두운 하늘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리수 나무 이슬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어머나, 그럼 하느님, 저도 하느님처럼 보리나무 이슬이랑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을 먹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단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느님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서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도리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느님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작년에 브럼비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브럼비 바위에 가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그것이 잘 보존될 수 있기를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것이 담장으로 돌려쳐지고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담장 넘어 들어가서 공사를 막기도 하고 또 곳에 들어오는 레모컨 차량을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터 그렇게 들어오는 레모컨 차량을 막고 흡약을 싣고 오는 차량을 막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공사가 절대로 멈추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죠. 계속 그럴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저 담장을 뚫고 넘어가든지 또 헤엄을 쳐서 들어가든지 무슨 방법을 써도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는 공사하는 이들의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브럼비가 이것이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노력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 옛날 골고타에서 인간들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살해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시던 하느님, 그리고 단지 눈물만을 흘리시던 하느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는 계속되어지고 더 큰 폭력, 더 커다란 살생들, 더 커다란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모습은 계속되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합니다. 이 동화책에 나온 도리토끼처럼 누군가를 먹고 누군가를 파괴해야 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아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서로가
총칼을 내려놓고 형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이겨 보이는 것은 이 힘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들이 그곳을 드나드는 엘리콘 차량 하나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느님의 눈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2000년 전 골고타 언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하느님,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이곳 크롬비 바위에서 이곳 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무자비한 폭력과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느님의 눈물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른데도, 내가 이렇게 애타게도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서로 남을 해치고 있구나. 사람들 서로에 대한 해침과 사람들이 자연에 저지르는 무자비한 해침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커다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크롬비에서 들리는 저 폭발 음소리들, 바위들을 파내는 저 소리들, 그 소리들이 눈물방울의 울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늘의 눈물이 떨어져서 그곳을 뒤흔들면서 그곳에서 더 큰 파괴가, 인간들의 파괴가 계속되어지는 것, 그 하느님의 눈물을, 하느님의 눈물방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비참함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눈물방울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들은 나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느님의 눈물방울을 마음에 담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이 파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눈물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